네, 사순절 16일차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나타 주님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190장. 네, 함께 찬송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아들까지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오늘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사순절 16번째 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아멘. 시간 모인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평생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통독할 부분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 사람과 이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말하죠.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솔로몬이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죠. 성전뿐 아니라 왕궁 건축해서 수많은 건축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 고역과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하냐면 나는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자,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들이 배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면서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다른 나머지 지파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전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말년에 그가 변심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쪼개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나뉘었는데 이 북쪽의 초대왕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큰 죄를 짓게 되죠. 자, 여로보암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일단은 만들 계획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너희 신들이다. 어떤 신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했던 짓입니다. 그 짓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게 이쪽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남쪽 유다고
자, 북이스라엘 제일 남단 베델, 그리고 저 북단에 단, 남쪽 제일 끝에와 북쪽까지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해마다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북쪽에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죠. 나라가 나라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이 큰 죄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죄. 그래서 이건 십계명을 정면으로 다 어긴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과 그리고 나머지 18명의 왕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합치면 몇 명입니까? 19명이죠. 이 19명의 왕이 예외 없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란 바로 금송아지 숭배를 가리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었습니다.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끔찍한 죄들을 계속 짓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악의 왕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북쪽에 보면 두로라는 동네가 있고 시돈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시돈에서 시집온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이 바알 여선지자거든요. 바알 종교의 여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이 아합이 아주 앞장서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비와 생식력,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의 신이죠. 불과 번개를 공급해주고 풍작을 보장한다. 그렇게 믿게 만드는 신이 바알이에요. 보세요. 이게 바알 모양인데요. 어때요? 외모가 매력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알이 무슨 뭐 멋있거나 흠모할 만한 그런 것 때문에 섬긴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행복하게 해준다. 경제의 신입니다. 오늘날하고 똑같죠. 뭐 신의 이름만 달랐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알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입니다. 이 바알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을 세움으로써 주님이 대응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선지자, 즉 예언자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자는 어떤 존재냐?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범죄를 직언을 했죠. 그런 것처럼 왕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균형치 역할을 했죠. 그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지 마음대로 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언자라는 균형추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균형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언할 수 있어야 왕이 정신을 차리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사유하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자, 아합이라는 왕이 아주 악했다고 그랬죠. 이 악한 왕이 맞섰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죠. 이 아합과 이세벨에 맞섰던 예언자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기 위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였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물과 떡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악독한 짓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닐 때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과 맞서야 했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야가 용기 있게 이렇게 예언을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이 예언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3년 반 동안 사마리아 땅에 극심한 가뭄이 오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극심한 가뭄이 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죠. 자, 극심한 가뭄이 왔으면 엘리야에게 와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알기를 바알이 비의 신이다. 번개와 불의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앙을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십시오. 자, 이제 그들이 갈멜산으로 오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맞다, 그 말이 옳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알이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전부 바알에게 다 넘어갔어. 자, 바알은 비의 신이고 번개와 불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알이 불러 응답할 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났냐? 자, 그들이 정오가 지났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떠들면서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부르짖었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바알 거짓신이란 게 다 드러났죠. 그때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다 비켜 이러면서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등장해서 그냥 이렇게 말해요. 간단하게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 또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불이 셉니까? 물이 셉니까? 물이 세죠. 근데 이 물까지 다 그냥 핥아버렸으니까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 맞습니다. 보통의 불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비켜 그러고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항복해야죠. 근데 항복 안 하죠. 오히려 더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행을 범하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상 쪽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아합이 굉장히 좋아했죠. 이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빼앗고 싶었는데 이 포도원을 이 아합이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빼앗고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주님 그동안 참고 계셨던 주님께서 드디어 이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시고 아합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이시고 이세벨은 그 후에 예후라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반역자들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나타났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라는 사람을 남한국에서 농사 짓고 있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결말을 다 보았던 이 남왕국 유다는 과연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았을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통독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이 두 본문을 우리 윤국신 집사님의 아들 윤일의 형제의 낭독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용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간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조이 되어 주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그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자,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 순서 마치려고 합니다. 30일 내내 기도하는 제목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소서.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되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자, 예레미야서 7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말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엇입니까? 패역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굳게 하여서 악을 행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구약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약 백성들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단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걸 정면교사 삼으면 큰일 납니다. 정면교사 삼으면 우리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단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혹시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 깨우치게 하시도록 주님, 구약 백성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님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니 주님,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제 마음속에 성경의 우상이 있다면 주님 주체 보여주시고 오직 한 번만을 섬김만 따를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의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속에 정말 오직 주님 한 번만을 섬기며 주님을 정말 따르는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내 생각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감사함으로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챌린지를 통하여 내 삶이 더 주님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주께서 주님의 종들을 허비하듯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그토록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듣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망한 이야기를 읽으며
그것을 거울 삼습니다. 주님, 반면 교사 삼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절대로 나는 섰어 라는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30일의 여정을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완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 주말 주님과 동행하고 행동하는 우리 처음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